오늘도 유튜브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봄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는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자손이 나옵니다.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는 셋째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어 기업을 나누게 되는데 12아들 중에 두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레위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자리를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를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12로 나누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들의 임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레위인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레위 자손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 즉 장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22,273명이었습니다. 273명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73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을 해서 1365세겔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신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깨달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훌륭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소중하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잘난 점이 있어서,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어디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좋은 옷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큰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늘 압제당하는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자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깊이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애굽의 장자가 죽고 나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장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은 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너희의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이제는 은혜와 복을 베푸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에서 누구를 건지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장자들의 수를 세게 하셔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애굽의 재앙 가운데에서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레위인을 보며 기억해야 할 분이 있죠. 구약의 레위인이 상징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나라 경제를 지키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디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나오면 곧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는 극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라 할지라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 없이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그 모든 노력은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다른 구원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며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임무입니다. 레위인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을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막을 돌보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띠고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에 레위인들이 성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이방이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마음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비록 지하 동굴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음악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아직도 이 시간에 집에서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들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보다 273명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린 1365세겔의 이 생명의 속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헌금하면 되겠구나.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우리가 드린 가장 소중한 그것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